시편 14편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편은 저희들이 위크스터디 때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주제를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라고 정했을 때 바로 이 시편 14편의 6절 말씀,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 되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잡았던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팽만해지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다 치우쳐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성공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편만해져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항상 두 가지 면을 같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풍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강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즉 무신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됐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이것이 지금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래 맞아, 당신들의 주장이 맞아, 뭐 하나님 이젠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아무런 길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상황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증명되기,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확실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느냐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속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지만 우리가 그냥 심판만 선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많은 부분 이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제자들을, 우리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일 수 있냐는 거예요. 바르게 선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순서적으로는 우리 지금 시편 말씀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해 가고 있을 때 보게 되는 것은, 어제 말씀에서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것과 같이, 지금 먼저는 위로가 있고, 먼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나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 이 순서가 어떻게 보면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순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심판을 먼저 선언할 때는 참 연약한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에 대해서 방관적인 사람은 가장
힘든 사람들은 바로 방관적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가 심판을 얘기했을 때 방관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 순서도 위로를 먼저 보고 그 안에서 구원을 보고 그 안에서 분명한 심판, 이것은 위로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해했을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전하면서 잘못 전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봐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심판을 하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재판관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재판을 했을 때는 오히려 죄만 생성할 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위로를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분명히 선언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우선 첫 번째 무엇을 외면하는 거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을 외면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해요. 자, 창조와 주권을 외면하더라도 심판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한 곳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봐도 이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 행실에 대해서 바로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인정하냐면 잘못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외면되고 이것이 다른 것에 의해서 이 심판이 바로 선언되거나 우리에게 바로 나타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에 빠졌었어요? 어떤 캐치프레이에 빠졌어요? 첫 번째는 정의는 무엇인가였고 두 번째는 적폐청산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악에 대한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반증이에요? 굉장히 일반화되었다는 반증이에요. 이 안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 세대가 됐냐면 위로와 참된 구원이 필요한 세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정의가 없고 적폐 세력에 의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위로와 참된 구원은 무엇을 통해 나와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 나옴을 우리가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파해야 될까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이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야죠. 그리고 나서 심판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죄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과 심판을 거절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창조와 주권과 구원과 심판을 가르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 왜 부패하고 그들의 행실이 왜 가증한가 했을 때는 그들이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때로는 심판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2절과 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 하시는 분이세요?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고 그분의 일을 하시면서 어떤 누군가의 권위나 누군가의 제안이나 누군가의 어떤 강렬한 의지에 의해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우리가 정의가 무엇이고 잘못된 적폐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사회에 살았던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세대였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드러난 세대로 지금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더욱 무엇에 대한 갈망과 갈증에 쌓여 있냐면 참된 위로와 구원에 대한 갈망과 갈증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세상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항상 우리를 드러내서 밝히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엄청난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자 하시냐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항상 살피면서 무엇을 보려 하시냐면 바른 지각은 바른 지혜. 바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표현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질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지고 계신 통치의 원리, 통치의 원리를 더 뛰어넘는 무엇의 원리? 구원의 원리.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창조를 알게 되고 창조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이해하게 돼요. 자, 근데 어때요? 이런 자를 찾는데 보세요.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다는 것은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스스로 이 선을 행할 자가 없는 전적 무능력 상태에 모든 인류가 놓여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이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선지적 관점으로서의 선언이 바로 4절과 6절입니다. 봅시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보십시오.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 치우쳐 선을 행하지 않고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냥한다는 거예요. 사냥보다도 더 쉽다는 거예요. 그냥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내 음식처럼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나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 오만함의 극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외면과 인정하지 않음에 대해서 박유일 목사님이 강의 집에 써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 외면이 있어요. 그리고 소극적 외면이 있어요. 근데 적극적인 외면은 언어적인 외면이에요. 언어적 외면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야, 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언어적으로 선언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외면한 거예요. 소극적 외면은 뭐냐면 행위적 외면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없죠. 가끔 나약한 영혼들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자주 이런 분들과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이 언어는 정말 말 그대로 해석적 언어예요. 난 하나님 정말 도저히 못 믿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교회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그런 분들은 아예 교회 오지도 않으세요. 교회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저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는 더 열심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행위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패하고 가증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고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려고 그러고 결코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요. 결코 기도하지 않아요. 결코 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행위적인 외면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냐면 방관자적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사람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바로 믿는다 하면서도 이 행위적 외면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예, 하나님을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외면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외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제3자들에게는 객관적인 시각을 주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열어놔요. 그런데 행위적 외면이 있는 사람들, 난 믿는다 그러면서 행위적 외면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위선밖에 안 남고 예, 분노밖에 남지 않아요.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래? 라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입장에서 더더욱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위적 외면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특히 더 주의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관심 있게 보시고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이 떡 먹듯이 먹히고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정말 최상의 포식자가 되어서 우리를 포크로 젓가락으로 수저로 잘라서 먹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지냐면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두려워하고 두려웠다는 것은 극심한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이겁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무엇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God with us.
이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 너희가 가나안 자의 계획을 부끄러워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 되시도다. 우리의 쉘터가 되어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는 건 이유는 뭐냐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가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거예요. 주가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고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고 우리가 소유하는 위로고 우리가 전하는 위로예요. 이것은 우리가 심판을 선언할 때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심판을 선언한다 그랬을 때는 이 심판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야 되라는 굉장히 강한 의지적 처벌의 모습에 매몰되기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저놈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놈이 이렇게 벌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벌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사고가 매몰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부패한 자가 가증한 자가 나를 떡 먹듯이 먹던 자들이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펴주셨어. 이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 그리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어. 우리는 이거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창조와 주권과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양심의 법에 의해서 인과응보를 얘기하긴 해요. 근데 인과응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건 뭐냐면 살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자, 의인의 소망에 대해서 봅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자, 시온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과 시온은 동일한 언어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곳에서부터 선언돼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모임이 형성되고 이 모임이 확장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길 원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를 되돌이키고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선한 공동체인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여줄 때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계승할 수 있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외면할 뿐이에요. 그것이 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항상 살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나타나요. 자, 2절과 5절, 6절 계속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까지도 살피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구나. 성도가 가지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포로된 곳에서 돌이켜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즉 우리의 선민들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가정과 교회에서 나오고 우리의 기쁨은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은 시 53편과 함께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만과 죄악상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시 14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부른 찬송시이며 그 후 시 14편을 수정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게 된 찬송시가 시 53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부모를 부인하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악한 자이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인간의 죄악이 자기의 부패를 헤아리지 못할 만큼 깊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이 어리석게 설정한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어리석게 설정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소요리 문답에서도 봤다시피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는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자기 의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거였거든요. 이것이 자기 자신들이 설정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학자들이 과학적인 조사로 증명하려고 해요.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개미가 인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개미는 인간의 존재를 확인할 뿐이에요. 증명하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전할 뿐이란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자기 수준의 일,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라는 그 존재를 하나님 자리에 높이는 일, 이 완전히 질서를 역전시키는 어리석은 일,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가장 크고 중요한 죄이다. 육적인 부모를 부인하는 자식이 가장 어리석고 악한 자식인 것처럼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악한 자인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정확한 비유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으로 보고 얼마나 미련한 것으로 보고 얼마나 악한 것으로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반드시 가장 엄하고 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는 인생이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영적 지각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아니하나 하나님께서는 늘 인생을 굽어 살피세요. 인간은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는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범죄 상태에 있어요. 이러한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심을 알고 모든 인생은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즉시 돌아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신론자들이 받을 보응과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금세와 내세의 두려움과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될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특히 이번 문제 시편 8편을 참조하라는 것은, 시편 8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거였어요. 이 자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로 우리가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 선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세상을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됐음을 보게 돼요. 참 사람들이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회를 꿰뚫는 한 가지 정말 삶의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계속 그 삶의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이 삶의 원리가 참임이 증명되는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서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적용합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주장들을 만들어내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주장들, 이들의 기준으로 세운, 이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줘 하는 것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신 성경이에요. 경험한다는 건 우리가 그 신앙생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계승하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공격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차이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되지도 않아요.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분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도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로봇을 만들면은 그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하고 증명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한 사람으로 되고 싶은 것이 세상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라고 증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증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신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신은 자기가 창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해결책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란 것입니다. 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의 삶입니까? 오늘 세 가지 큰 특징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이 세 가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위로이며 구원이며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말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이 살피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피난처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알 수 있는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현장감 있게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조 때부터 충만케 하라는 명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속죄 은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임재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통치와 임재가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